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로 설교를 여는 게 참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요. 정말 안 봤는데요. 누가 이 드라마에 명장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한번 그 장면만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반집 문 앞에 임신한 여종이 무릎을 꿇고 그 양반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양반은 이 여종을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후 문맥을 다 본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잘라서 봤기 때문에 혹시 전후가 조금 실제랑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성경은 틀리면 안 되지만 드라마 얘기는 틀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종을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내 인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드라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인연, 그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내가 살 줄 알았더냐? 그러자 그 여종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으리? 나리께서 저를 겁탈했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누구 아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러니까? 라는 거죠. 그 여종의 말에 당황한 그 양반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주변에 서 있던 사람이 이 여종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때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혜수가 그 날라오는 돌을 자기가 맞아가면서 주인과 여종 사이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종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까 어서 가던 길을 그냥 가세요. 그러자 김혜수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괜찮다. 그러니 넌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라. 그리고는 일어서서 돌아서 양반의 뺨을 아주 시원하게 한 대 올려 붙입니다. 얼떨결에 한 방 맞은 양반은 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김혜수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김혜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중전마마. 이렇게 안 외쳤나요? 알고 보니 김혜수가 중전마마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양반은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김혜수와 종에게 용서를 구해요. 자, 여종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다 잘된 일이에요. 그러면 여종의 반응은 어때야 맞습니까? 기뻐해야죠. 그리고 김혜수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종이 갑자기 김혜수에게 싹싹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마, 전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고 나면 인연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 겁니다. 어떤가요? 이 말이 감사하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도와주셨지만 감사가 아니고 원망하는 말이에요. 어떤 원망입니까?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왜 내 인생에 상관하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당신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홀로 남겨진 인생 나는 여전히 주인 앞에 엎드려 더 가혹한 모진 매질을 당할 수도 모르는데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괜히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는 더 가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래서 갖은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생에 끼어들기로 하셨어요. 상관하시기로 했어요.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바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마워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왜 괜히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냐? 당신 때문에 바로가 더 화가 났고 애굽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린 더 바빠졌고 이전보다 더 고되었고 더 가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진짜는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이 불편해요. 왜요? 남들처럼 줄도 서고 적당히 아부도 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좀 밟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 계속 움찔움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은 많이 불편해요.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지 불편합니다. 자꾸 제사 문제, 교회 가는 것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이 그렇지 않아도 질식할 것 같은 내 인생에 더욱더 숨막히게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의 길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 길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것보다 더 행복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엄마가 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 네가 좀 같이 일하면서 엄마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너 신학하면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그래도 신학할 거니? 아들로서 뻔히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버텨내고 계셨는지 알기에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저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차라리 나에게 꿈을 주지 마시지. 그때 저는 하나님이 많이 불편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애굽의 노예로 버텨내야 하는 삶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들이 맞이하게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지푸라기 하나가 끊어지니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전보다 더 가혹합니다. 더 형편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대감을 주십니까? 차라리 꿈을 주지 마시. 난 지금 현실도 벅찬데, 난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일을 이야기하십니까? 난 오늘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의 절망에 상관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와 이스라엘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의 절망을 끊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놓아줘라. 그들은 이 땅에 살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땅,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절망의 삶에 끼어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세요. 아니 자꾸 쫓겨나고 망신당하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걸까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지금 누가 누구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있습니까? 누구죠?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아니요. 아론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서브로 아론을 붙여준 건데 이상하게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모양이 빠지잖아요. 면이 안 서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지팡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벤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다고요. 그런데 아론에게 맡겼고 아론이 들고 가서 옆에 있다가 모세가 명령하니 아론이 그걸 집어던져서 그것을 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방모찌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서 몇몇 분이 자꾸만 가방모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찹쌀떡 이름인가 생각하다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방모찌는 어떤 사람의 가방을 메고 다니며 따라다니며 시중 드는 사람을 가방모찌라고 해요. 그러니 벤슨이라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론이 지금 모세의 뭡니까? 지팡이 모찌예요. 지팡이 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론이 행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아니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가 던져서 만들었던 아론이 던져서 만들었던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갖고 어떤 일을 행했든지 결국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지팡이든 모세 것이든 모세가 했던 아론이 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홍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목할 것은 홍해가 갈라진 홍해가 아니에요. 주목할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넘실대는 홍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애국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넘실거리는 홍해의 위협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구의 지팡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새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 바로가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다 했어? 다 한 거야? 하더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술사들, 마술사들, 현인들 다 불러요. 그리고 해봐라 라고 해요. 근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뱀 만드는 게 쉽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이게 되네요. 이게 돼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똑같은 뱀을 만들었어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제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요술사들은 뱀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술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요술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비밀스러운 행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밀스러운 행위로 만들었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기, 밑장 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목사가 참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저렴하죠. 예. 여러분, 다른 것은 제조 방법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제품에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은 한 마리였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은 그들의 지팡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 만들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아론의 뱀 한 마리에 주변에 여러 바로가 내놓은 뱀들이 있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 집단 구타, 곧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명품과 10개의 짝퉁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예, 명품을 알기를 돌같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하나의 명품과 10개의 짝퉁을 안 바꾸죠. 명품뱀과 짝퉁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뱀들이 바로가 내놓은 뱀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 구역을 정리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필 많은 뱀, 짐승들 중에 하필 뱀일까요? 왜 뱀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앞장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뱀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입니다. 왕관에 보이는 게 뭡니까? 뱀이죠. 이 장식을 애굽 사람들은 우라에우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일어선 코브라라는 뜻이에요. 왜 징그럽게 뱀 장식을 왕관에 올려놓을까요? 그 이유는 이 뱀이 바로 파라오의 수호신 우제트를 상징하는 문양이기 때문이에요. 수호신이자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냥 졌네? 아이, 아까워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노예들의 신이 만든 뱀이 바로가 내놓은 뱀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근데 그 뱀이 뭐라고요? 수호신이래요. 왕권의 상징이래요. 그것을 잡아삼킨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그를 대적하는 바로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그 왕권을 빼앗기고 삼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까불다?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를 지켜줄 신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신이 사로잡혔잖아요. 삼켜졌잖아요.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고를 듣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어쩌라고?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보내겠답니다. 더더욱 안 보내겠답니다. 여태까지 안 보냈지만 앞으로도 더 진심으로 안 보내겠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도통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김혜수는 그 양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게 한데 한 뺨 올렸죠. 말로 안 되니 하나님도 이제는 말로 안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이렇게 다시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야, 니네들 내일 아침에 그 지팡이 들고 강가에 가서 바로 좀 만나라. 여러분, 방금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또 바로에게 가래요.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마치 궁을 옆집 막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갈 거예요. 약속하고 갈까요? 왕 만났는데 약속도 안 하고 가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아침부터 가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의도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바로라면요, 하나님이 저를 10가지 재앙으로 안 쳤어도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시달리게 되면요, 10가지 재앙 안 맞아도 귀찮아, 이스라엘 데려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이들은 사채업이나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업체 차려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아침부터 바로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나일강을 칠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 했죠? 나일강을 피로 바꿨어요. 그러니 뭐가 빠졌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게 뭐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표적들이? 예.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벌써 3번째인데 정들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봤냐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 가봤자 하나님이 나를 보낸지 사람들 모를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보여줘 하고 3가지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 표적, 이스라엘이 안 믿으면 요 3가지 표적 보여줘. 첫 번째 뭡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리고 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바꿔라 라고 얘기했어요. 안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깨끗해지는 그 표적이 빠졌어요. 근데 정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그 사이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요지부동 도무지 바뀌지 않는 바로의 강팍함이 나오잖아요. 완악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바로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죽어가면서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대도 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누구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여주라고 했나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도통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져주십시오, 우리를 좀 그냥 놔두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오셨음에도 왜 내 인생에 당신이 끼어듭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더욱더 가혹해집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다시 슈룹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에게 억울하게 핍박당했던 여종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맞아가며 주인과 자신 사이를 뚫고 들어온 김혜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기 계시다가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가던 길 가십시오. 그냥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김혜수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괜찮다. 그러니 넌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라. 그리고 보기 좋게 양반을 무릎 꿇리게 합니다. 그러자 여종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마마, 전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 겁니다. 그때 김혜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제는 네 인생에 나가지 않을 거다. 내가 네 인생을 떠나지 않고 책임지겠다. 나는 돌이키지 않을 거다. 나는 네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왔다. 그리고는 여종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손잡은 여종을 끌어당겨 이렇게 품어줍니다. 상처로 더럽혀졌고 종이라는 천한 신분에 얼룩진 그녀의 인생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고 더럽다 얘기하지 않고 품어줘요. 그리고 그 여종을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꺼내어 그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현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죽어가면서도 돈과 성공, 쾌락의 종으로 살면서 그 앞에 종노릇하며 그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며 살았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온통 돈과 명예와 성공에만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고 하나님에게는 무감각하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밀어내도 불편하다 해도 아니라 해도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좀 그만두시라고, 나 좀 그만 놔두시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내가 네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종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오십니다. 죄만 쌓아가던 인생 속에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끼어들어 이제는 나오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우리를 더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빼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시겠답니다. 우린 죄로 문드러진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품에 품었다가 내놓으셨을 때는 우리는 의로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꺼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편해도 때로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주님 품 안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 밀어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그냥 그 주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실 겁니다. 이 찬양 아마 여러분 저번에 불렀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사 생각하시면서, 아니 가사만 여러분 음미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